삶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전쟁터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처와 고난의 거센 파도를 치유와 회복의 생명력으로 변화시킨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시복음은 무슨 미기한, 우리 원시시대 그러면 미기한 걸 생각하는데, 원시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은 복음의 근원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줄기세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잉태될 때 생물학 잘 몰라도 알죠. 처음에 딱 잉태되면은 세포가 딱 한 개 딱 생기고 2개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크면은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그 다음에 팔도 생기고 다 이제 이 신체 기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포 하나가 분화돼 가지고 신체 각 기관들이 생기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줄기세포 복음, 그런 면에서 복음의 근원이고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 역사의 도토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산에 가면은 도토리를 쉽게 볼 수 있죠. 도토리 조그마한 알맹이 하나인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서 큰 상수리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큰 상수리 나무라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도토리와 같은, 그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도토리와 같은 복음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승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입게 될 것이다.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 상처입니다. 둘이가 여기 보면은 원수가 되리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깨버리면 치명적인 상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꿈치에 상처를 입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구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제시하는 영적인 구도는 구원과 상처가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구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승리라는 구원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이 구원의 씨앗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상처라는 문제의 씨앗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은 창세기 3장 15절의 도토리가 싹이 나서 나무로 자라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원의 그림이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해가지고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구원의 그림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동시에 상처의 증상도 더 크고 광범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나니,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기롱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런 얘기도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가라지도 다 자라게 되고 알곡도 다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가라지도 다 자라고 알곡도 다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타작마당에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거두어다가 천국 곳간에 들이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심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씨앗 안에 구원이라는 승리도 들어있고 상처라는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둘 다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둘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삶은 전쟁터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라면은 도대체 이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전쟁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아담이 들었으니까 하와도 들었을 거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도 같이 들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뭡니까?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어느 쪽이죠? 반드시 죽는다. 사탄으로부터 들은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맞고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의 마음 속에 편안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죽지 않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이 두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하와의 마음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마음의 갈등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었는가? 하와의 행동이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쟁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도 들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순종에 대한 열망보다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은 순종을 격려하시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말과 보이는 것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를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6시에 일어나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화장하고 회사 출근해서 또 먹고 또 집에 와서 일하고 또 저녁이 돼서 또 먹고 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잤다. 이 일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 무엇을 듣고 보는지.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또 이렇게 딱 뭐 손발 씻고 편안하게 소파에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게 뭡니까? 솔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잡힙니까? 성경, 리모컨. 리모컨이 제일 먼저 잡히죠. 리모컨을 눌리면은 뭐가 나와요? 드라마부터, 막장 드라마부터, 그 다음에 뭐 패션, 뭐 홈쇼핑부터 해가지고 온갖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만 우리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불순종도 듣고 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믿음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방, 홈쇼핑?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 보는 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와의 가정에서 자라난 불순종의 증상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된 역사의 도토리가 이제 심겨졌어요. 심겨지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번성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제일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져. 아담의 가정, 이것이 성경에 있는 최초의 인간 공동체고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3장 15절에 도토리가 심겨졌으니까 이제 가정이 됐죠. 자라가지고. 그럼 거기에 앞에서 말한 대로 승리라는 이 구원의 싹도 자라야 되고 상처라는 잡초들도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의 씨앗도 자라고 상처의 잡초도 자랐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어느 쪽이 더 잘 자라요? 농사 지어봐야 알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곡식보다가 잡초가 한 10배는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텃밭을 갖고 봐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막 비닐 덮어 씌우고 뭐 제초제 치고 해서 그런데 씨앗 심어 놓고 3일만 가보지 않으면은 씨앗은 어디도 보이지 않아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래서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상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를 매일매일 뽑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잡초만 폭성함, 마음의 잡초만 폭성합니다. 하와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의 가정에 자라난 상처의 잡초들이 어떤 것인가? 먼저 부부간에 문제의 잡초가 자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외의 가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누라들이 남편을 달달달달 볶아요. 특히 40대 후반 50대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게 볶아요. 우리 집도 별로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계속 남편을 욕하면서도 남편에 달라붙어 있는 이 여자의 본성. 어디 나가면 막 남편 욕을 칙하게 하는데 모든 것도 남편에게 달달달달 볶아요. 남편을 비우지를 못해.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남편을 정복하려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이게 뭐냐면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바뀌어진 것이 하와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상처의 잡초들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에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라난 문제의 잡초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경작에서 열매를 먹는 것은 땅하고 지금 투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은 땅은 안 줄래 하고 막 거역하고, 아담은 내 나라 하고 이게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잡초 뽑고 땀 비려주고 그래서 가지고 겨우겨우 먹을 것을 찾는, 땅과 아담이 투쟁적 경쟁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가고 모든 돈 버는 게 투쟁이죠. 경쟁이죠. 전쟁입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 자신에게 자라난 문제의 잡초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영과 육이 합쳐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는 영혼과 육체가 계속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구원받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민과 갈등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잡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 자라난 문제의 잡초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아벨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가인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투쟁적 상대로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쟁과 경쟁이 들어가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 표현이 앞에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면은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무슨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남자가 서로 여자가 서로 안 맞으면 하나는 화성에서 하나는 금성에 왔겠습니까? 이 모든 이 투쟁과 경쟁이 바로 창세기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잡초가 무성한 아담의 가정에서 구원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가 확 무성해가지고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도 잡초를 다 뽑아내고 보면은 거기에 구원의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15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와에게서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그대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씨앗도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하니까 이게 뭐 훅 말라버리고 부서지고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가리워줬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뭐 양인지 뭔지 염소인지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속의 원리가 시작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제도,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 흘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한, 문제의 잡초가 무성한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묻어주신 구원의 씨앗도 자라고 있다. 네 번째, 야곱의 가정에서 자라난 불순종의 증상들.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가정은 아담의 가정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중간은 시간상 생략한 거예요. 아담의 가정의 문제를 보고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은 창세기 문제는 다 본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 불순종의 증상들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마지막 단계, 이제 이 도토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한 백성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야곱의 가정이 딱 생겼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갈등들. 야곱은 형 에서와 모태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투쟁과 경쟁의 공동체입니까? 뱃속에서부터 투쟁과 경쟁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패배한, 투쟁하고 경쟁에서 행인데 졌는데 그거 극복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형이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야곱은 도망가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벌어진 그 문제가 그대로 에서와 야곱에게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또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야곱의 가정은 간단히 말하면은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창세기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야곱의 가정, 요셉 얘기가 그 창세기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라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거기 보면 자식을 낳는 것도 경쟁이에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도 경쟁적으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엄마들이 그렇게 갈등하는데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투쟁과 경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갈등, 투쟁,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 형들은 요셉 막 죽여버리고 죽였다고 속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노년에 슬프게 탄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중간에 놓고 자식들은 베냐민 내놔라 그러고 아버지는 못 내놓겠다고 또 갈등하고, 이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최고로 피해를 당한 자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갈등 구조 속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인 그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좋았고 꿈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졌고, 나중에는 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엄청난 배신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투성이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최대의 피해자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 창세기의 복음은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로 시작해서 투쟁과 경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역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창세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깨닫고 요셉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자기들을 선대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벌을 받을 때다. 요셉이 걸리는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거 우리에게 다 갚고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가운데 이 형들이 오늘날 말하면 공문서 위조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언도 하지 않는 걸 유언을 위조한 거예요. 유언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죽지만은 요셉 너는 그 형들의 악행을 다 용서해주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유언을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너 이놈들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지 상처받은 거 다 해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상처를 팍 하면은 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울었더라.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최대의 피해자인 요셉이 그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가 없어서 우리가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했고 예수님이 그래했어요.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가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가 큽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큽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크다고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가장 큰 상처받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최대의 피해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재해석했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잊었습니까? 기억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요셉은 이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재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이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고난과 상처를 해석하고 나니까 형들에게 원한을 가질 일도 없고 형들에게 분할 일도 없고 그들에게 원수 갚을 일도 없습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를 아파하고 내 상처에 분노하지 말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치료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만들고 권세자로 세워주고 큰 영광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신 것은 원수가 아프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인데 만약에 자기 원수가 아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형들을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책임지겠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불순종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피해자인 요셉을 통해서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도 매일매일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가정은 문제투성이인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아담의 가정이 그러했고 창세기의 마지막인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는 상처를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